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택하시고 세운 그날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하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복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보이면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면 우왕좌왕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선명히 보고 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에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려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죽도록 충성해야겠네가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 내가 그 생명길로 잘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억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생명길이 열리고 어떠한 자는 그 길로 가는 것처럼 알고 갔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어리석은 길 사망에 비겼음을 알지 못하고 심판때나 그것을 깨닫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며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고 보게 하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가 보여준 대로 깨달은 대로 그 길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과 아버지가 하셨던 그 생명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잘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마음껏 생명 주고 살리는 일을 잘해내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선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삶으로 보여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있는 자로 자각하며 살기로 원하오니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요. 감사는 드렸습니다. 아멘. 윤혁 집사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요. 감사는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믿음과 감사의 고백 받은 말씀의 신앙생활에 기준을 여기고자 그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여 감사하였사오니 감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실제 신앙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길로 선명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흐릿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달은 그 바를 그 뜻대로 살아 선명히 그 생명길로 감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께를 써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매 순간 선명히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긴 읽었었는데 그런 거 있는가 보다 내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참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아웃라인 전체의 흐름을 목사가 설명했으라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이구나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거기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아우트라인 대강만 신앙생활 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면 이게 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까지밖에 은혜가 안 오는데, 야, 저녁 예배 꼭 하나님 말씀, 이게 짝이 되는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들어야 정확하게 그 속에서 말씀하셔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목사가 억지로 이끌어갈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오늘 25장 31절부터 읽으면서 뭔 내용인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고 있다 하면은 더 이상 남한테 배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따다다다 얘기하죠. 아까 왔던 그 친구가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길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조금 끼어들어가 잠깐 얘기하고 또 나오고 그냥 좀 아이고 빨리 갔으면 나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참 자기 아는 지식에 그냥 충만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깨달아지는 거는 어디 가서 자꾸 말하면 내 것만 다 털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것만 다 털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들으면 그래도 내가 몰랐던 정보라든지 그 시간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애도 있습니다. 그냥 막 떠들다가도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어봐야 돼. 일부러 의식적으로. 저는 많이 그래요 요즘에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너무 많은 걸 막 토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들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면 또 얘기하게 되고 이런 때인데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도 배워야 되고 깨닫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세상 거 배워봤자 그것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배운 것은 내 삶의 생명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내가 사는데 엄청난 보화가 됩니다. 아멘.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우리가 백보자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매 순간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대로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준 삼아 내 신앙생활의 거치를 매 순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무시하고 영혼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생명이 너 죽어 그러면 사람이 벌벌 떨잖아요. 죽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난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병이 딱 그래가지고 병 들었어. 그럼 당신 담배 끊어. 그러면은 뭘 끊어? 빨리 죽으면 되지. 이러지 아니하고 금방 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의 두려움이 확 미쳐오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생명의 지식을 가진 존재들의 절대적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지식이 있는 만큼 선택의 기준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생명의 지식이 저기에 있구만. 그렇구나. 이래버리는 것이지 뭐다가 할 필요 없는 거야. 막 비난하고 그 사람 그 생명의 지식이 거기요. 내가 많이 써요. 일하다가 막 말하고 그 사람이 생명의 지식이 거긴데 왜 그래?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살게 두자야지. 근데 악한 사람은 자꾸 악의 생명의 지식으로만 달려간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대로 살면 내가 더 생명이 있을 것으로 자꾸 그렇게 그 악의 것이 인도를 하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악이 죽게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의의 그 판단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것은 네 복음서에 여기만 나왔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여기만 한 말씀인데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순진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기질과 성품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목동은 그냥 같이 키우지 않냐고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염소와 양을 구분해가지고 키우는 방법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때도 구분해서 하나님의 이쪽으로 보내야 될까 저쪽으로 보내야 될까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예비된 복, 창세로부터 준비해서
계획 속에서 양육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자,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다 해서 다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편에 있다, 그게 복 받았다 그러지 아니고 복 받을 자요. 그러니까 우편에 들어가는 자는 엄청난 복을 받을 자지 다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므로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돼야 돼요. 시통방통하게도 두 이제 부류를 나눠놓고 왜 우리는 여기로 가게 합니까? 왜 여기 있게 합니까? 그래 두 부류에 대다 이제 너희를 쭉 이렇게 분류해놓고 우편에 있는 그 양과 같이 구별한 그들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 한 적 없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그게 한 게 없는데요. 어디에? 37절 이에 너희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들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무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고 하니까 해고 같지 않다고.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되어진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그 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들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효도를 많이 한 사람은 효도 뭐 없어 이렇게 되는데 효도 아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이거 똑같은 현상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합니다 충성했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야? 글러버렸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도 못했고요, 그때도 보니까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뭐 있나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생명 주셔서 왔죠. 이런 자의 모습은 누구요? 우편에 구별해서 이끌어 가시고 지가 잘했다고 하고 뭔가 해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주님 편인 줄 알고 주님을 일을 했다고 예수님 편에 막 붙어있고 막 뭔가 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를 떠나라 이렇게 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뭔가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안 괜찮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처럼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거 다 하나? 어떻게 그걸 다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지. 나 같은 경우 한 건 뭐가 있나? 이런 어떻게 하면 하면서도 내 한 것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우편에
내가 뭔가 했고 이만큼 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헌신도 이렇게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대우를 안 해줘? 이런 자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얼마나 준다고?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정말 하나님을 더 큰 복, 더 소망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큰 데를 알면 어떻게 다 받았다고 다 했다고 생각돼? 다 했다고 생각 안 돼. 아이고 저거 택도 없이 못 자랐구만. 그런데 조금 뭐 아는 저주받은 사람,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다 받았지, 내가 다 했지, 내가 얼마만큼 했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든지 자기가 한 것을 너무 과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자기는 더 거기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는 자로 이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 순간 이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하나?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 하나님 베풀어준 게 뭐인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자락을 품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자꾸 겸손하게 하고 낮추는 자고, 엄마큼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 자기는 얼마큼 해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고,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할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이요,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을 잘못하게 하겠어요? 어리석게 하겠어요? 잘못하겠어요? 그 심판이 뭔가 삐뚤어지겠어요? 정확하지 다 이겁니다. 아멘. 마음자락도 알고 그 행한 행동 거치를 알고. 마음자락 보면 알아. 쉽게 예를 들면 조성아 목사님 형편이 약간 조금 이제 사모님도 아프고 그러니까 형편이 우리보다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오시면 내가 식사비를 내라고 하면 카드는 끼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낼 마음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이게 뻔히 쓰면 뻔히 이게 나와야 내 부대끼고 할 게 뻔히 나오니까 내고는 싶어요. 왜? 친구 목사한테 맨날 얻어먹으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고는 싶은데 환경이 뒤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고는 싶지만 이게 자꾸 끌어당기니까 못 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고 싶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말려가서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한편에 이게 캥기는 어떠한 것들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난 마음 줘서 그거 한 것뿐인데 이것이 되어질 때 이를 갖다가 충성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막 해내려고 해야 돼.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와버리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충성한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충성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는 벌써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은혜 받으니까 이거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이거든. 내가 부모를 공경 당연히 해야 될 것인 걸 아는 사람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5-6명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은 별로 안 해. 근데 애 아들은 내가 당연히 할 건데 뭐. 그 정도 해놓고서도 뭐 한 것이 많이 했다고 그래. 내가 형제 벌거 있어? 나 애 아들이랑 혼자서 엄마 왔다 갔다 해서 돌보고 온 거 그거밖에 뭐 있어? 별 마음도 없어. 이러죠. 근데 많은 형제 중에 조금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우리 형제들보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불뚝 생기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유 내가 한 게 뭐 있나? 기회를 줘가지고 내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겼을 뿐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효도했다고 그래. 효도 못했다고 그래. 효도 못했다고 그래. 효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한다 그게 아니고 나는 맨날 해도 부족한 것뿐이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뭔가 부족한 것뿐이야. 이러한 마음을 든 자를 갖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를 우편에 두셔서 복받을 자라. 앞으로 니네는 너는 생명 주면 더 잘할 거니까 너 계속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멘. 너 받았다 생각하면 너 줘봤자 자꾸 교만해서 네가 내 건 줄 알고 오해하니까 너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이거예요. 저주받은 자라. 이게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줄 것이 없으니까 저로 가 이거고. 더 받을 자를 복 받을 자여. 복 받을 자여 이렇게 했죠. 복 받은 자여 그렇게 아니죠. 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가 이걸 원어적으로 찾아보려고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된가 보려고 했는데도 다른 본문은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적인 요소를 품다는 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보다 더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더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또 보고 싶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만 기록해서 깨닫게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더 복 받을 자로 사는 자가 어디에 간다고? 우편에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아멘. 근데 더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됐어. 막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좌편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좌편에 사는 사람은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했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어요. 근데 받을 자도 내가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 두 사람의 부류의 모습을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감을 잡는다면 얼마든지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관점, 내 생각이 어떠한 때서 흐트러지고 어떠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복받을 자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때 저주받을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가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얼마나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충족 못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제대로 못했네요. 항상 죄송합니다 하면 그러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받아야 될 복에 비하면 항상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죄송함이 나오지만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 진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더 많은 복을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받을 자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이 정도만 해냈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받을 자
그 자리에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정말 주시니 복받을 감사합니다.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 정도만 죄인에게는 했으면 됐지, 보셔서 왜 하나님은 저희와 나에게 많이 생명을 안 주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제가 하나님은 왜 앞에 나에게는 생명이 없냐고 투정피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냐. 내게 생명이 없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배 복받을 자로 살아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께 이 종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왜 제자들께 생명이 없는가 하고 투정피군 같은 못다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를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임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복받을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매 순간 복받을 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어서 하지도 못하면서도 해낸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겨 충성 때에 쓰임받는 모든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복받을 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오니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 받은 자도 중요하고 복 받을 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받을 자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